바로 이러한 양주의 취지가 말하자면 이 노자라는 책의 저자의 개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자의 저자 역시 진짜 그런 관점이죠. 그런데 노자의 저자 역시 아예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스스로를 빠뜨리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 원문에는 없지만 취지가 그렇다는 뜻으로 가로 안에 넣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 천수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천수라는 것은 이제 자연적인 생명이죠. 자연적인 수명, 자연적인 수명, 자연적인 수명. 하늘이 하늘 처음 목숨 수니까 하늘이 내린 그 자연적인 수명이죠. 세상 사람들 중 천수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로 10의 3이다. 약 3분의 1이죠. 약 3분의 1. 그러니까 하늘이 니는 이만큼 살아라고 이제 하는데 수명을 줬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일찍 죽는 사람들도 10의 3, 3분의 1 정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 수 있는데도 공령이 움직여 사지로 죽을 곳, 사지로 뛰어드는 경우도 10의 3이다. 약 3분의 1이다. 여기 10의 3이고 10의 3, 10의 가면 그럼 다 못하면 군대, 그럼 이런 어디 갔느냐?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대충 계산해가지고 3분의 1을 대충 계산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때문인가? 그들이 삶을 삶으로 누리려 함이 너무 두텁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하자면 천수를 누리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괜히 공년이 괜히 움직여서 사주로 지 스스로 뛰어든다 이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 결국 자신의 어떤 부하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을 이제 실현하려고 이제 그걸 뛰어드는 것이죠. 불나비가 불을 보고 그냥 막 덮어놓고 뛰어들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냥 그들이 삶을 삶으로 누리려 함이 너무 두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면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두텁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서 오히려 처수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일찍 죽게 된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래 살려고 한 그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가지고 오히려 또 죽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부하 권력을 누리는커녕 마지막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일찍 죽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려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 그런데 덕건데 습생을 잘하는 습생은 우리가 이 잡을 습자 날생 때문에 생을 잡는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습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자신이 있던 생명 보존을 잘하는 그런 습생은 생명 보존 잘해가지고 오래 살도록 노력하는 것을 습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습생을 잘한다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 잘하는 측면에서 습생을 잘한다고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몸에 해로운 그런 음식을 좀 피하고 몸에 이로운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또 운동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건강 유지를 잘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오늘 진짜 습생을 잘한다 그런 행동을 갖다가 습생이라 그런 습생을 잘한다. 근데 요즘은 주로 건강관리 측면에서 습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 여기서는 그 건강관리 측면보다는 처세할 때에 자신의 생명 보존을 잘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명보존 잘한다는 것은 이제 위험에 자신 안 빠뜨린다 이야기. 그 바로 위에서 말해가지고 위에서 말하는 표현 중에서 섭식을 잘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공룡이 움직여 사지에 뛰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습생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듣건데 습생을 잘하는 이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 보존을 잘하는 이는 땅으로 갈 때는 무소나 범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소나 범, 이거 그 야생의 어떤 그 위험한 그 동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땅으로 갈 때는 이런 위험한 동물을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무소나 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안 간다 얘기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간다 얘기. 근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보면 뭐 이래가 좀 하면 아주 우범지대라는 거 있죠. 우범지대. 이게 범죄자들이 많이 설치는 그런 이제 지역. 그런 지역에 가면 그 범죄의 위험에 빠질 그런 그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우범지대에 가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래, 막 안전한 곳에 가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우범지대에 안 가서 범죄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위험한 장소, 범죄 위험이 있는 그런 장소도 여기서 말하는 습생은 범죄 위험이 있는 그런 우범지대 안 가는 것도 맞아면 넓은 의미로 습생을 잘하는 그런 이 행동이 되겠죠. 근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맞아면 어떤 그런 위험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가지 말아야 돼. 넓게 이야기하면 우범지대에 가지 말라고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서도 갑옷을 입거나 병기를 지니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군대에 들어가서 그냥 갑옷 안 입고 병기 지니지 않고 이거 그냥 적군과 그냥 이 맨손으로 해가지고 평상복 입고 싸우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우는 군대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앞에 한비자가 양주를 이야기할 때 위험한 성에 들어가지고 군대 안 만나는 이야기 있었죠. 여기서 이제 군대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 되니까. 요즘 보면 이렇게 군대 안 가면 어디 요즘 병력 기피자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요새 참 군대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양주나 노자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래 이야기할 수 어,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 보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어떤 나라가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라 가서 살아도 되고 저 나라 가서 살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 싫으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쟁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자신을 빠뜨리지 마라. 자신이 전쟁터에 갈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가 그 뿔을 들이밀 바가 없고 범이 그 발톱을 댈 바도 없으며 왜? 무소는 범이 있는 곳이 안 가니까. 그 다음에 병기도 그 날이 용납될 바가 없다. 왜? 군대 안 가고 전쟁터에 안 나가니까. 무엇 때문인가? 그에게는 사지가 없기 때문이다. 사지에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아주 참 이게 조심해서 살아라. 양주식으로 이야기하면 맞아, 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양주의 사상을 개성해가지고 노자도 말하자면 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자, 뭐, 이런 식으로 방금 말한 이런 식으로 노자 제50장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노자 제50장에 당시 이제 세상에 사는 그 관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사지에 뛰어드는 인간은 양조의 관점으로는 물을 중시하고 생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양조는 맞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맞으면 이 세상에 어떤 부와 그 권력의 대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이제 중시해가지고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그 세상에 뛰어든다죠. 그래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사지에 뛰어든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지에 뛰어든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나?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부하 권력을 얻으면 많은데 자신이 죽고 나서 부하 권력을 얻으면 많냐 이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양주는 경물 중생하라. 그래. 물을 가볍게 여기고 생을 중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인간들 스스로는 자신의 생의 이익을 위해서 물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을 중시하는 것이라 보지만 세상 인간들 스스로는 자신의 생의 이익을 위해서 물을 중시한다. 그 부하 권력 같은 것들 그 물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생을 중시하는 것이라 보지만 양주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죽을 줄 모르고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것은 그것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 보기 때문에 부하 권력을 얻고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것은 자신의 생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살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 알고 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 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말하자면 전도된 몽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도, 뒤집어졌다. 뒤집어진 몽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세상 사람들은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사지에 뛰어드는 것이다.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죠.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사지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에 집착해가지고 오래 살고 잘 살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죽을 곳에 끼어든다 이야기. 그러니까 양주가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나 하는 그 이야기. 양주는 이런 사람들 아주 어리석게 본다는 이야기죠. 양주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역설적으로 삶을 중시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고 또 역설적으로 이런 죽음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아이러니한 표현이니까 삶을 가볍게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삶을 가볍게 여긴다는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역설을 노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노자의 주장은 이 양주의 이러한 처세관점을 이제 개성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가 봅시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생을 추구함이 너무 두터워 그 때문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역설적인 표현. 오직 생을 위해 자기함이 그 지을자 할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 그 말이죠. 오직 생을 위해 자기함이 없는 자가 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이제 노자 제75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양주 사상을 개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을 위해 자기한다. 생을 위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그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이 없는 것. 없는 자가 반대로 그 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낫다. 근데 생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앞에서 양주는 생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진짜. 근데 여기서 생을 귀하게 여기면 낫다 한데, 그럼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느냐 생각하는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 양주가 생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서 생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양주가 생각하는 측면이나 이 노자가 생각하는 측면에서의 진정한 측면에서 생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대적인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해가지고 뭔가 부하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바로 그것보다 앞에 이제 생을 위해 자기함이 없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생을 위해 자기함이 아무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이 세상에 개입하면, 세상에, 양주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털어나만큼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생을 위해 자기함이 없는 것. 생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 현실 속에서 부하 권력을 위해서 부하 권력을 위해서 어떤 뛰어드는 것. 이 세상에 부하 권력을 위해서 뛰어드는 것. 그러니까 부하 권력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위험 속에 뛰어드는 것.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는데, 이 부하 권력을 위해서 세상의 위험 속에 뛰어드는 것. 그러한 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보다 제75장에 있는 표현. 그래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노자에서는 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와 몸 중 어느 것이 절실한가? 자, 이 말은 참, 이 말 역시 이제 양주 사상을 개성한 그런 말이죠. 명예와 몸 중 어느 것이 절실한가? 맞아, 몸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려고 자신의 몸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몸, 즉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야기죠. 몸과 재화 중 어느 것이 가치가 많은가? 즉 이것도 몸이 더 가치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 생명이 더 가치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재화를 얻기 위해서 몸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얘기죠.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것이 걱정스러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예와 몸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얻으려 하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 얘기죠. 어느새 걱정스러운가? 생명을 여기서 더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몸이 더 중요하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런 까닭으로 심히 아끼면 반드시 크게 소모되고, 역설적인 표현이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니까, 많이 가진다는 것은 그것을 아낀다는 얘기죠. 많이 아끼면 이제는 많이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어떤 것을 심히 아끼면 역설적으로 반드시 크게 소모된다. 그러니까 맞으면 명예와 재화를 많이 아끼면 반드시 크게 자신의 생명이 소모되는 것이죠. 많이 감추면, 그러니까 명예와 재화 뜻을 가지고 남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많이 감추면 반드시 두텁게 이른다. 자신의 생명을 두텁게 이른다. 그리고 또 몸과 생명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조차 역설적으로 명예와 재화를 아끼면
또 명예와 재화를 오히려 크게 이제 소모되게 하고, 또 명예와 재화를 많이 감추면 또 명예와 재화를 반드시 이른다 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욕된 일을 당하고 나아가서는 위태롭게 되고 죽게 되고 하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게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다. 또 거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앞에 욕되지 이야기할 때 위태롭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야 되겠어. 마찬가지로 또 뭐 여기 욕과 위태로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거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자신의 욕망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것을 거칠 줄 모르고 막 나아간다. 그러다가 자신을 갖다가 위태롭게 하고 앞에 했던 욕되게 빠지게, 앞에 표현된 욕됨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거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았어. 그로써 장구할 수 있는 것이다. 참 길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참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생물학적 생명도, 정치적 생명도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노자 제44장에 여기서 말하는 명예와 재화가 바로 양주가 말하는 물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몸이 생이며 동시에 아요, 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이요, 아요, 기. 그러니까 몸이 생이며 아요, 기입니다. 그래 몸을 중시해라, 생을 중시해라, 아를 중시해라, 기를 중시해라. 노자에서는 단어법으로 몸이 더 중요하며 어리석게도 물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잃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양주의 사상을 개선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자신이 욕되지 않고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으며 나아가 자신을 지키고 장구할 수 있으려면 욕망을 절제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욕망의 대상을 쫓아서 그 욕망을 실현하려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말하자면 욕망을 절제해야 오히려 욕망을 절제해야,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야 오히려 어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할 수가 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할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장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 살기가 위태롭고 불안한 원인에는 외부적 요인도 있고 내부적 요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자신 외의 세상 구성원들이 탐욕으로 인한 투쟁 상황으로서의 환경이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참 그 당시의 어떤 그 상황으로 봐서 일단은 이 세상이 워낙 험난하기 때문에 그 외부적 요인이 가장 어떤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다가와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죠. 내부적 요인은 이제 자신의 탐욕이다 이야기죠.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살기 어렵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어떤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 탐욕 때문에 세상에 달려나와서 그 탐욕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여러 존재들과 이렇게 이제는 투쟁을 하게 되어서 더욱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 자신은 세상 구성원의 하나로서
외부적 투쟁 환경을 만드는 책임 있는 주체이면서 스스로 자신을 제어해야 할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하자면 어떤 외부 환경 탓이다 라고만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 자신은 세상 구성원의 하나로서 외부적 투쟁 환경을 만드는 책임 있는 주체다. 왜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 그런 그 위험의 환경이다 라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어떤 탐욕을 부리고 남을 공격하면 남에게 있어서는 자신도 하나의 위험한 요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제어해야 된다. 자신도 그 마지막 했던 하나의 그 책임 있는 존재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탐욕의 주체이자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탐욕의 주체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만이 자기 자신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남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어떻게? 자기 자신도 그런 어떤 탐욕을 쫓는 그런 존재로서 그 행동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된다. 그 남에게 고통을 주고 민폐를 끼친다. 또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자신에게 어떤 그런 어떤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신이 그 탐욕의 주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남에게 고통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탐욕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이 되는 탐욕을 가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존재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즉, 나는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즉, 탐욕의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두고 큰 근심, 무엇을 두고 대환을 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한다고 한가? 나에게 대환이 있다고 보는 까닭은 내가 몸을 유라고 보기 때문이다. 내가 몸을 무라고 본다면 나에게 무슨 환란이 있겠는가? 노자 제13장에.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 대환을 귀하게 여기는 자기 몸 같이 한다고 하는 대환, 큰 근심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부 환경을 보니까 큰 근심이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가 밖에 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기도 하다. 그것은 나에게 대환, 큰 근심이 있다고 본 까닭은 내가 몸을 유라고 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존재가 있다. 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몸을 내 스스로 나의 존재라는 것은 없다. 뭐라고 본다면 나에게 무슨 반란이 있겠는가? 내가 나의 존재를 뭐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의 몸을 유라고 보는 데 대해서 어떤 그 대응되는 어떤 생각인데 유라고 본다는 이야기는 내 몸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몸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진정한 내라기보다도 탐욕의 주체로서 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탐욕을 실현해야 되겠다. 탐욕의 주체로서 유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몸을 뭐라고 본다. 탐욕의 주체로서 내라는 존재를 없는 것으로서 뭐라고 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탐욕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환란이 없다. 내가 나를 탐욕의 주체로서 그 존재하는 어떤 그 상태로서 나의 존재를 생각하면 탐욕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어떤 환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나의 환란을 만들어내는 원인 제공자가 된다. 그래서 근본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즉 내가 나를 즉 유로서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무라고 본다면 고통과 불안의 근본 원인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어떤 양주나 노자가 누차 이야기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지나친 욕망, 즉 탐욕의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주체로서의 나를 부정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탐욕이 없는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면 무슨 환란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을 귀하게 여기기를 천하같이 한다면 진정한 나 자신이죠. 그에게 천하를 맡길 만하고 몸을 사랑하기를 천하같이 하면 그에게 천하를 맡길만 하다. 노자 제13장에 있는 말. 이것은 양주사상의 근본 취지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 전에 이야기했듯이 양주는 몸의 본질적 중요성을 지극히 강조하여 몸의 매우 작은 일부분, 즉 드러나만큼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몸이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 몸은 곧 생명이다. 천하보다 생명이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천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죠. 즉, 내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천하보다 생명이 더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노자의 몸을 천하만큼 소중히 함이 곧 양주의 지다. 노자의 지자는 양주의 취지를 이어 몸을 천하만큼 소중히 할 수 있는 이만희 천하를 맡을 수 있다고 한다. 생명을 천하만큼, 아니 나아가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정도로 하면 그만큼 천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점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생명,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생명,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탐욕의 주체로서 생각하여서 생각한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냥 탐욕의 주체로서 행동해서 그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천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자신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천하를 위하지 못한다 이야기죠. 오히려 천하에 해를 끼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그 천하를 위해서 이제는 진정으로 일할 수가 있고 일한다는 것이 어떤 다른 그런 세속적인 측면에서 일이라든가 육아적인 측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화적 측면에서 억지로 어떤 인위를 개입하지 않고 진정으로 천하를 위한다는 이건 이 도화적인 취지로서는 오히려 이제 무의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무의한 상태로서 천하를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아낄 수가 있다. 그래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천하도 함부로 한다. 그런 사람은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자기 자신을 아낄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하나라도 아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아낄 수가 있고 진정으로 천하를 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천하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아낄 정도로 천하에 개입하지 않으면 천하는 절로 평안해진다는 것이다. 즉 양주 사상이 노자 방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처세 관점은 이전 은자의 경우에는 공간적인 은둔, 즉 피세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세, 피하다, 세상을, 동사 목적어, 세상을 피하다. 타동사 목적어죠. 세상을 피하다. 즉 세상을 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양주의 경우는 그 공간적 은둔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세상에 해명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도가이 선구자들인 은자들이 왜 그 은둔을 했느냐 하는 그 측면에서 그러한 은둔의 불가피성 그리고 그 은둔의 정당성을 세상에 해명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은자는 그냥 은둔만 했는데 양주의 경우는 왜 은둔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세상에 해명하는 형태로서 이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주의 사상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이야기죠. 자신만이 털 하나만큼도 천하에 개입하지 않으면 될 것을 세상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자신의 관점을 홍보하며 그의 관점대로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숨은 듯 하면서도 완전히 숨지 않은 이러한 처세 관점이 이제는 은자, 양주,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러한 처세 관점이 노자에서는 공간적 이동으로서의 피세가 아닌 세상 속의 은둔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이 속세를 떠나서 은둔한다기보다도 그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속의 은둔으로 나타납니다. 이풍진 세상을 완전히 공간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 공간적으로 존재하면서 보색 속에 자신을 감추는 은둔 방식입니다. 그건 공간적으로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방식의 이제 은둔이라는 거예요. 노자 속의 유명한 다음의 글이 그러한 은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 참 유명한 말입니다. 예리한 것을 꺾고 어지러운 것을 풀며 빛나는 것을 부드럽게 하고 그 먼지와 함께한다. 노자 제4장에도 있고 제56장에도 있는 말입니다. 예리한 것을 꺾는다. 좌기에 비에 그 예리한 것을 꺾는다. 그 예리한 것을 꺾는다. 이 말은 그 예리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예리함이다. 자신이 예리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장점이다. 자신의 장점, 우수함이다. 그것을 갖다가 그 예리한 것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 상대편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갖다가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그 라이벌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을 위험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감추어라. 자신의 장점을 감추어서 적이 공격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 속의 은둔이죠. 그리고 어지러운 것을 풀며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어지러운 이 상황 그것을 풀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자신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죠. 빛나는 것을 부드럽게 하고 그 빛을 부드럽게 한다. 그 빛을 부드럽게 한다. 조화롭게 하다는 얘기도 있으면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 그 빛, 이 자신의 빛,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기예처럼 자신의 어떤 장점을 말합니다. 자신의 장점. 그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않고 남들이 잘 모르도록 부드럽게 그걸 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역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먼지와 함께 한다. 기진, 그 먼지. 옛날에는 이 먼지라는 것을 갖다 이 세상의 어떤 속세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 때는 많은 어떤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험한 일이 많다. 그것이 이 세상에 휘날리는 어떤 먼지와 같은 것으로 이 세상 자체가 이 먼지와 같은 것이라 해가지고 속세를 갖다가 이 먼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홍진, 뿔골 홍자, 홍진, 그러니까
이 먼지가 어떤 흑빛이니까, 그리고 흑빛은 어떤 누렇다이니까, 황토빛, 뭐, 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누렇다이. 그런데 그것이, 그 누른빛이 아주 더 강해지면 붉은빛을 띈다. 붉은빛. 그래서 누런 먼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것이 이제 진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붉은빛이 된다. 그래서 홍진, 붉은 홍문진, 붉은 먼지. 그래서 이 속세의 아주 탁한 그 측면을 옛날에 어떤 그 붉은 먼지, 홍진이라 그랬다. 그래서 어 그거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죠. 뭐 금강의 살이랐다, 금강의 살이랐다. 그때 금강은 뭐 강으로서의 그 금강이 아니고 저 금강산 금강입니다. 금강산의 살이었다, 금강산의 살이었다, 뭐, 운무들이고 금강의 살이었다, 구름, 안개무, 구름과 안개, 달이고, 금강의 살이었다, 금강산의 살이었다, 홍진의 썩은 명리야, 아는 채나 하려, 홍진, 이 붉은 먼지, 그게 속세라는 얘기다. 그 붉은 먼지의 썩은 명이야, 이, 홍진의 썩은 명리야, 아는 채나 하려, 그 아는 채 안 한다. 이 세상, 이렇게 이제 이게 그 더러운 이 속세에서 벗어났어. 더러운 속세인 이 홍진에서 벗어났어. 금강산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속세를 벗어난 곳에, 살이 났다. 거기 산다. 뭐, 그 이야기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탁한, 그런, 상황을 갖다가 홍진이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은 이제 그런 탁한 속세를 말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말하자면 어떤 이전에 이제 은자들은 그 건강의 살이라처럼 아예 이제 속세를 떠났다. 근데 노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간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기진 그 먼지, 그 속세에서 그 속세와 함께한다. 그 먼지와 함께한다. 즉, 그 속세와 함께한다.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은둔이 아닌 이 속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 은둔해가지고 그 먼지와 함께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속세의 더러운데 자신을 오염시킨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오염시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적들이 보기에 그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변과 그 자신을 갖다가 그 같게 만들어 가지고 적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일종의 보색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험난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양주식 처세 태도의 노자식 버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세, 속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속세 속에 은둔하는 것. 그러면서 주위의 식과 같은 보색으로 자신을 갖게 하여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험난한 세상에 살아남으려는 전략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색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연 상태에 그런 것이 있죠. 보색. 그리고 생물 시간에 다 배웠죠. 보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적에게 자신이 천적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적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신과 주변 환경을 갖다가 비슷하게 만드는 그것을 이제 그 보색이라 하는 거죠. 색깔을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등의 모양도 이제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처세태도, 더구나 자신의 능력을 노출시키는 처세태도, 그래서 공격적으로 세상에 나서는 처세태도, 적극적으로 생을 돌보지 않고 물을 얻으려 강하게 돌진하는 처세태도는 경쟁자, 적들의 모함과 공격과 위해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과 비슷하게 하는 보색을 취하라.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극비하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 밖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처세들을 취하면 급기야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제 몸 아끼기를 천하만큼은커녕 하늘의 털 끝만큼도 아끼지 않는 처세 태도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에서는 강하고 억센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노자 제42장입니다. 그러니까 막 강하고 억세게 세상에 막 나서면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해가지고 제명에 죽지 못한다. 앞에 그랬죠. 제명이라는 건 천수를 봐, 천수. 앞에 세상에 그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으니까. 천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그 원인은 그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려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바람에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강하고 억센태도, 강하고 억센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라고 이 노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술 전략을 취해야 한가? 그러면 어떤 전술 전략을 취해야 한가? 강강한 태도가 아니라 유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강강, 앞에 강은 둘 다 우리 발음으로 한국 한자 발음으로는 둘 다 강강이지만 중국 발음은 다릅니다. 강강, 여기는 중국 발음은 깡, 앞에 강은 깡, 앞에는 깡이고 뒤에 강은 창, 이거는 창이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땅, 장 하는 식의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강강 이래 이제 발음을 해가지고 발음으로서는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앞에 강은 단단하다, 단단하다, 하드한 것입니다. hardness. 뒤에 강은 그 강력하다 할 때 그 강자로서 스트롱한 것, 스트롱한 것. 스트롱리스 있다. 그러니까 하드한 것과 스트롱한 것, 그런 것, 그런 것은 다 이미지가 그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측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해라. 강강의 반대가 유약이다. 그 앞에 이 유자는 앞에 하드의 강의 반대입니다. 부드럽다 이죠. softness. 뒤에 약은 약하다. 앞에 strong의 반대다 이죠. weak한 거, weakness.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그리고 weak하게 그런 식으로 유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서지 않고 그냥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